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이기도 한 알프레드 윌리스가 하루는 실험실에서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고치를 구해서 부화하는 이 나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데 윌리스가 보기에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의 모습이 너무 처절해 보였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윌리스는 고치에 칼집을 댑니다. 칼집을 내자마자 나비는 바로 고치를 뚫고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나비들과 달리 그 나비는 영롱한 빛도 없고 날개짓도 힘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고치에서 태어난 나비는 힘없이 날개를 몇 번 파닥이다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나비뿐만 아니라 고치에 칼집을 댄 나비들에게는 모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험 끝에 윌리스는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나비의 고통스러운 몸짓이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치를 뚫으려는 몸부림이 힘들어도 나비를 위해서는 그대로 둬야 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처절해 보이고 그 순간이 힘들어 보이지만 이 나비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부화의 순간이 꼭 필요한 생존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 탄생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부르짖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라고 간청합니다. 고대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 병을,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들은 나병이 고침받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병을 치유받은 후의 태도입니다. 이때 10명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침받은 9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대상이었기에 오직 그만 감사한 것이
유대인 무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면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육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환자 가운데 유대 출신의 9명의 나병 환자는 그저 자기들의 갈 길을 가고, 그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비록 사마리아 경계와 갈릴리 경계의 한 촌에서 발생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이거는 나병 환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인가? 아니면 9명의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수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라는 말씀이 찬양하라는 말씀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일이 감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찬양하고 찬양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굳이 감사 표현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에게 감사가 필요할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감사를 필요로 하신단 말인가? 감사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필요 때문에 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선과 인자를 베푸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감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장 마땅한 방식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인류가 시작하면서 최초의 비극이자 슬픔은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아름답게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갖 새와 곡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와 짐승을 지으시고 물고기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왜 저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며 불만을 가졌고 결국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 한 가지에 대한 불평, 원만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 속에 감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먹을 것이 없고 돈도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없다는 사실만 힘주어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있는 것을 그냥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진 것에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잠시 잊어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세어볼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자는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없는 것을 찾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면서도 돈도 많고 왕이었는데 조금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기에 누리지 못할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하고 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러 오는 이발사는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 보였는데 늘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이발사의 행복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은 깨가 많은 신하를 불러 물었습니다. 저 이발사가 불행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가? 그 신하가 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금화 99개를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주는 것이 왜 불행인지 왕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정말로 그 말을 받고 난 뒤부터 이 이발사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늘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콧노래도 사라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왜냐 하니까 갑자기 생긴 금화 99개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고민하고 금화 1개를 더 벌어서 100개를 채울 방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더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로또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살다가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거듭난 성도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삶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인내로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이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교훈을 말할 때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라고 묻습니다. 고난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 신방을 하고 뉴스를 보면 정말 절망스러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노동착취, 성착취, 감정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배신을 당한 사람들, 또 사회 구조적인 불법으로 인해 분노를 겪거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당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성경은 감사라는 것이 이 상실을, 고통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감사하는 교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감사가 나오는가? 우리의 질문이자 우리의 숙제입니다. 품질 좋은 와인은 프랑스에서는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 심는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물만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최고의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척박한 땅에 심긴 포도는 살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성장도 느리고 포도도 조금 열리지만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양질의 물을 흡수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옥한 땅의 포도보다 양질의 포도를 맺기에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척박의 땅,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입교하고 우리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에서 또 발견하는 놀라운 감사의 놀라운 점은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과 축복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보잘것 없고 안 되었지만 그것을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깃든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우리 독일 격언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받는 선물의 가격을 보지 말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준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명령어가 간혹 있습니다. 완전히 명령어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전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기에 감사는 결과가 원인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 세례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세어보게 하시고 또 먼저 감사함으로 감사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